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정말 사랑하셨다면 굳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 그래서 왜 시험에 들게 하셨을까? 아예 그런 것 안 만들어 놓으셨다면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형벌로 이렇게 두렵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뭐하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는 분이라면 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우리를 놓으신 것일까요? 그냥 축복만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저주의 길도 만들어 놓으신 것이냐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고민을 주셨다면 사실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어느 정도 가담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만 죄의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해서 문제야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질문을 계속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 축복의 현장으로 들어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지 않고, 자동으로 주시지 않고, 그냥 주시지 않고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이번에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제발 부탁인데 기도만 하지 말고 가게에 가서 로또나 먼저 사라 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늘 내 의식 속을 떠나지 않는 무서운 말씀이 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을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실체를 피상적 차원에서 믿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달콤하게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대로 대접 속의 끈끈한 갈색 물질이 달콤하다는 것을 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벌꿀의 색깔과 냄새와 분자를 바탕으로 그것이 꿀임을 추론할 수 있고, 꿀은 달므로 앞의 추론에 따라서 그 맛이 달콤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직접 꿀을 맛보는 방법도 있다. 기도하기는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달콤함을 추론만 하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맛보기를 바란다. 당신이 이 진리들 안에서 안식하며 엄청난 위로를 달콤하게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 진리들 때문에 당신 안에 더 사랑하며 의롭게 살려는 의욕,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에 동참하려는 의욕이 불타오르기를 바란다.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깊이 알고 의지하여 그 결과로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큰 영광 얻으시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병, 이 물병 속에 있는 이 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먹고 알게 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적으로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은 귀신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는 어떤 분이고 그런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귀신들이 우리들보다 더 잘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나주시게, 느끼게 하시고 잊지 못할 경험을 직접 우리가 겪게 함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경험하게 해서 이야,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설교, 율법의 선포가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다르는 시점에 나온 말씀이에요. 다시 반복한 율법,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명기라고 적었다고 그랬어요. 이 신명기의 외침이 이제 절정의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그 끝부분에 모세는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거기에 담아놓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약간 연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곧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 모세, 이제 거의 이제 이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숨을 거둬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그 모세의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 이것이 축복의 공식이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잊지 말고 너와 너의 자손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이게 다 연기예요, 지금은. 예.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자리에 있더라도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까먹으면 안 된다.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생길 거야. 건강해야 할 것이고, 공부도 잘해야 할 거고, 좋은 학교도 가려고 하겠지.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성공도 하려고 할 것이고, 부동산 때문에,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그런 때가 올 것이란다. 그렇게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자리 잡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란다. 자, 이것이 다 우상이란다. 그러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데, 나라를 잃을 것이고, 집과 가족을 잃을 것이고, 삶의 모든 터전이 다 무너질 것이고, 그 좋던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야. 자,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잘 들어라.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 공식을 기억하고 그대로 해야 한다. 알았지? 이렇게 하면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끝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흩어져서 또 무너져서 아파하면서 그 범죄한 가운데 살아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절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 나의 이 말이 기억이 나거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시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생기거든.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와 청종하라. 아니 그러면 좀 굳이 그냥 처음부터 저주는 주지 마시고 축복만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좀 이런 과정 겪지 않고 다이렉트로 축복받고 살면 안 됩니까? 그냥 고생할 거 다 하고 삶의 모든 거 다 무너진 다음에 돌아올 수 있는 공식을, 이 선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다시 질문을 하자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가운데에서 선택하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주시면 될 텐데 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30장 1절 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면,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 그 얘기 아닙니까?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복과 사망과 화, 또 생명, 이걸 두었대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누나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일단은요, 이 본문은 언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범죄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 진멸하실 것이고 흩으실 거야. 너희들은 다 쫓겨날 거야. 이방의 나라들이 너희들을 다 포로로 잡아갈 거야. 그런데 그때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저주를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떠났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다 깨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시 찾아가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게로 돌아온다면 이전에 모든 약속했던 축복을 그대로 다시 다 주겠다. 여러분, 이런 계약과 이런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계약은요, 서로의 유익이 있고 동등해야만 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에게 맞는 게 있어야 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쌍방의 도장이 다 찍혀야 계약이 성사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약을요,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체결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다 가지고 오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계약할 자격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결핍이 있으신 분도 아니에요. 어떤 필요가 있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이스라엘이 필요합니까? 뭐가 결핍해서 이스라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하러 계약서까지 다 만들어 오셔가지고 A부터 Z까지 모든 항목이 다 이스라엘 축복에 대한 그 계약인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가지고 오셔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도장만 찍으면 원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인만 해라. 근데 그 사인은 내가 할 수가 없다. 너희가 해야 된다.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사인은 너희가 선택해서 쓰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죠.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쌍방에 이런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선택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택해라. 선택해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약의 대상으로 동등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얘기예요. 축복의 주체가 객체를 마치 축복의 주체인 것처럼 대해주시는 것.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조건을 담은 그 계약서를 우리에게 내밀면서 사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너가 결정해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계약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끔 드라마에 나와요. 드라마에 이런 계약서 가지고 오는 분이 있어요. 어느 대그룹의 회장님의 그 비서가 정말 저기 거지 같은 어떤 그런 사람에게 와서 계약서를 딱 들이밀며 그럽니다. 누구누구 씨 맞죠? 예, 맞습니다. 어느 그룹의 회장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빌딩을 주시려고 합니다. 여기 계약서에 사인만 하시면 이 빌딩은 당신 겁니다. 가끔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런 씬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사인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인은 당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을 하라. 이걸 받을 것인지 아닐지를 선택하라. 그게 바로 사인인 거죠. 그러면 조금 의식 있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제가요? 제가 이 빌딩의 주인이 된다고요?
저는 착하지 않아요. 저는 욕심이 많아요. 저는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저는 더럽고 추악해요. 저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저 같은 놈에게 이런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에 드라마에서는 비서가 그냥 사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사인이, 당신의 선택이 효력이 있는 이유는 그 사인에 쓰인 잉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사인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인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게 하심으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인격적이고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 나 사랑하지,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늘 나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자녀가 먼저 달려와서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 장로교의 교리, 특별히 칼빈주의 신학의 교리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5가지 신조를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 5가지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데, 그 교리의 첫 번째, 영어의 첫 번째 알파벳을 따서 튤립이라고 그래요. 튤립. 그래서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나오는 그림이나 이런 데는 튤립의 그런 사진들이 많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튤립 5가지 칼빈주의 5대 교립은요,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 교리가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에 어긋나게 억지로 회개하게 하거나 믿게 하거나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신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억지라면 그 자체가 어부성설이다. 믿고 회개하고 따르는 일은 언제나 자원해서 하는 일이며,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기 때문이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싫다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질질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싫다는 사람에게 원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 그것은 갈고리나 사슬처럼 밖에서 올가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 새로운 갈증과 허기, 떨칠 수 없는 갈망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설교나 전도와 모순되지 않는다.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정말 기쁨으로, 너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계약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대등한 관계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여기지 않으셨어요. 또한 식물이나 짐승처럼 본능대로 살도록만 그렇게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선택하도록.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인격적인 관계로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자발적이고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자 사랑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자리에서 선택하시게 하는가? 두 번째는 그 선택은 쉽고 가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쉽고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러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선명하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모호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모호해지고 복잡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하고 복잡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미혹이 들고 유혹이 들고 고민이 생기고 뭔가를 재려고 하는 계산이 생기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겁니다. 사실 사탄의 유혹이요, 바로 모호하거나 복잡하게 하는 방법을 써요. 사탄이 쓰는 방법이 바로 그 모호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는 그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라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모호해지는 겁니까? 왜 말을 트는 겁니까? 왜 이렇게 돌려서 다른 뜻이 약간 좀 뭔가 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그 마음속에 미혹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잡은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의 복잡함과 이 그 어떤 미묘한 그런 갈등을 파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지. 먹어도 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이리 꼬고 저리 꼬아서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에게 좀 더 좋은 것, 인간을 지켜 세우게 만드는 것,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동등한 자리에 올려놓고자 하니까 마음에 복잡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인간 중심에 편하게 만들고요, 쾌락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다시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 바로 이런 전략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정하심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왜 우리가 선택의 자리에서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하고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얘기예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해라.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닙니다. 그 선택은 쉬운 것이고 늘 나의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특송을 부른 우리 성도님, 문은빈 성도님, 누군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예전에 같이 함께 선교지를 다니면서 함께 있었던 우리 청년 제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와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축복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매는요, 앞에 있어서 대놓고 말하기 참 미안하고 좀 쑥스럽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업을 운영해야 되고 기업을 뭔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교지로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함께 러시아에 선교지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실 목사님 저는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이 기업 그 기획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다 맡겼습니다 하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안 이루어 주셨을까요? 안 됐어요. 갔다 와서 그 일이 안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그 다음에 또 선교지를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선교지를 같이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다 맡겼어요.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그 땅 끝에 있는 정말 그 작은 교회, 20명 30명밖에 모이지 않은 그 교회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하면서 정말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단순해요. 이 친구는 정말 단순한 친구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이 친구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정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유명한 화장품 회사의 지금 CEO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단순한지, 좀 머리 좀 굴리고 좀 더 큰 기업에서, 다른 기업에서 막 이렇게 뭐 스폰 들어오고 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좀 그 줄도 좀 잡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선택을 안 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섬기는 삶을 살고 있어서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나 잘 맞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 늘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즉각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물이 H2O로 되어 있어서 수소와 산소가 어떻게 됐고 그렇게 잘 알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물이 나에게 어떤 물인지, 정말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물이라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실제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믿음 세대와 함께 예산에 다녀왔죠. 예산에 가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오가는 길에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믿음 세대 우리 어른들이요, 주머니를 막 털더라고요. 주머니를, 그러니까 휴게소마다 쉬는 데마다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요 자꾸 뭘 사주시는 거예요. 자꾸 뭘 사주시고 어른들이 자꾸 사줘요. 대접하고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좀 자꾸 그러세요? 저희들이 대접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지난 주일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손을 핀 거예요. 우리는 손을 핀 거예요 하면서 계속 손을 펴서 사주시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얼마나 정말 기뻤는지. 그러면서 TY 가마치 이 패밀리 공장에 가서요 우리 모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란 게 뭐냐, 많은 근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지도 깃발을 꽂아놓은 거를 보니까요 보통 7개인가 9개 국에서 왔더라고요. 정말 많은 이방인들, 나그네와 객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깜짝 놀란 거, 그들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어요. 정말 그냥 이렇게 허풍이 아니에요. 거품이 아닙니다. 갔다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맞이해주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지 다녀오신 분들이 모두 감동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방인과 품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하는 회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모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가운데에 예당 저수지에 이제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가자. 그래서 둘러보고 가는데, 예당 저수지에 가니까 정말로 볼 것도 많고 또 꽃들도 많고 예쁜 것들도 많아서 우리 어른들 모시고 막 흔들다리도 막 가고 막 이렇게 가는데, 이제 어른들이 슬슬 지쳐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해 떨어지기 전에 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셔야죠. 그럼요, 가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는 이 길에 보니까 아니 이 저수지 한쪽 끝에 이렇게 열차가 돌더라고요. 모노레일로 열차가 마치 놀이동산에 있는 그런 열차처럼 그런 열차들이 막 돌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몇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도 저거 탑니까? 우리도 저거 탑니까? 그런 거. 아니, 지금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가셔야 된다면서 무슨 열차를 타시고 싶으신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알고 봤더니 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손을 펴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 몇 분을 불러가지고 이건 우리가 손을 펴시다. 그래서 빨리 가서 예약하십시오. 거기도 막 줄을 막 엄청나게 서 있어서, 그래서 백 목사님이 막 달려가가지고, 우리 어디 서울에서 왔고 우리 단체로 왔는데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지금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돼가지고요 열차를 이제 타게 됐는데, 열차를 같이 함께 타면서 막 신나게 그렇게 타고 내렸습니다. 구원 열차보다는 못하지만 공원 열차 태워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막 서로 좋아가지고 같이 탔는데, 해가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예. 2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해가 다 떨어지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얼굴에 모두가 다 아주 정말 햇빛과 같은 해가 다 얼굴에 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삶의 질서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선택하고 실행하려고 할 때에 고민하는 우리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청종하는 그 사이에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왜? 고민하니까, 계산하니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거,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거, 자꾸 고민하니까 그 사이에 자꾸 뭐가 들어오니까 어렵고 힘든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선택하고 순종, 청종하면 되는 것이다. 어렵지 않다. 자꾸 어려운 건 내 마음이다. 내 계산이다. 거기 보십시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라. 그것입니다. 주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강남의 어떤 지역, 모 지역의 아이들은요, 초등학생이 되면 바로 어느 학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가 다 정해진다고 합니다. 진로 전문가인 제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실제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학원 입시, 학원에 들어가는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 학원에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대학에는 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에 들어가는 것이 떨어지면 월에 수백만 원 들여서라도 과외를 시켜서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뭘 하느냐? 적분, 미적분을 다 풀어낸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아니 정말 이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적분과 미적분을 다 이걸 지금 풀어낸다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풀어낸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정말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압박과 힘든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하고 싶어서 억지로 외우고 막 집어넣어서 그 학원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목숨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이사를 가서 사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학원을 탈출하려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우고 잘 자라나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늘 아이들한테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 우리 부모님들은 이사를 할 때 늘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냐? 이사의 선택의 기준,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목사님, 교회 가까운 곳으로 오게 기도해 주세요.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오게 기도해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학군 좋은 곳으로, 좋은 대학 보낼 수 있는 학원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늘 선택해요. 오늘 우리의 선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과거가 되고요,
오늘 우리의 선택이 또한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막 선택하지 마시고 잘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성경을 펴고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머리로 말씀을 알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으로, 청종으로, 순종으로 직접 나의 경험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자리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도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의 손과 발로 움직이면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선택,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